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고 삶의 의욕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내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자유스럽게 살았는데 누구인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며 지배를 받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지구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 지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아주시며 아직 심판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불의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외적인 요소에 대한 불안한 정신적 고통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요. 외적인 요소에 대한 불안한 정신적 고통, 즉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더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도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 외적 환경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을 잘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아무 일 없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빼앗기게 되고 내가 병들게 되고 물질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외부의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은 외적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론에서 희망찬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들을 매스컴에 나라가 잘 되고 있고 나라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 부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들이 부정적인 얘기, 잘못하고 있는 얘기, 범죄들의 얘기, 살인의 얘기, 자살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에 나오니까요. 듣는 소리가 외부의 영향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이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는 의미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두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게 다 두렵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별 두려움을 다 갖고 삽니다. 미국의 테네시주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에 유명한 로큰롤 가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기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만 일찍 생을 마쳤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5살이 되던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 엘비스를 데리고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쌀점을 치는 점쟁이였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서 쌀점 치는 장님 점쟁이에게 갔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그 점쟁이가 우리 어머니에게 점을 치더라고요. 점을 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 55살이 되면 우리 집안이 핀대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나 저희 어머니나, 왜냐하면 그 시골 촌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는데 얼마나 50대 초반에 이사를 오는데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52세에 우리 집안이 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점쟁이 말은 틀렸어요. 그때부터 인생의 최대의 우리 부모님들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 10몇 년 동안. 엘비스 프레슬리를 데리고 5살 된 이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점치러 갔는데, 쌀점 치는 점쟁이가 엘비스를 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43살이 되면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엘비스는 장성한 후에 인기가 있는 가수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최고의 가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나는 43살에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다가 결국 43살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참 용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점쟁이가 용한 것이 아니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음에 나쁜 재앙,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도 두려워하는 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당대의 순전한 자였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욥기서 3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고.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대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미쳤대요. 10명의 자녀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몸의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 거기에 두려움, 이 무서움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에 그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들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갔다, 교회 다니면서도 애연 받으러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뭔 얘기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거 여러분 전혀 마음에 두거나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그 점치는 책을 보다가 그 토종별결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책을 보다가 자기 생일을 집어넣고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결혼을 2번 할 인생이라고 그렇게 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됐는데 사모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번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저 부인이 죽고 내가 더 새 장가 가지는 않을까? 그 생각에 기도 제목이 그거래요. 하나님, 우리 이 아내로 만족하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하면 무조건 좋아요. 길 가는데 스님이 여러분을 보고, 점쟁이가 여러분을 보고 관상을 보니까 대통하겠습니다, 말년에 노후에 잘 살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다 좋죠. 불교, 다른 샤머니즘,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도 목사가 기도해 준다면 거절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축복해 주면 잘 된다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한 나쁜 얘기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봤던 나쁜 잔상들, 텔레비전도 그러니까 유튜브도요, 항상 좋은 거 봐야 돼요. 나쁜 거 보면 안 돼요. 그 잔상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이 마음에 두려움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두려운 마음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형벌입니다. 두려움에는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2가지 불안을 갖고 삽니다. 첫째는 생존 불안입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입니다. 직장인 퇴직, 실업자, 요즘은 여러분 은행 이자가 오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흥에서 2.5%까지 이자를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1930년대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 여파로 사람들이 어렵다고 죽겠다고 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소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입니다. 불황 자체보다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MMPI-2 보게 되면 거기에 검사를 하는데 이제 진단을 하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우울증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강박증도 있고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번이 뭐냐? 건강염려증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건강에 대한 그 염려로 인하여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요즘 암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암의 증상이 일반 아픔과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구리만 아파도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머리만 아파도 이거 뭐 뇌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암은 아닌가? 그런 사람들의 불안함,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 그런 것에 대한 것, 지진이 일어난 그런 것에 대한,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사고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무너지고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요, 추락사고가 일어나게 되고요. 요즘은 또 100세 시대라 노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아무것도 대비된 것이 없고, 또 나이 들면서 이제 치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도 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에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원에서 죽는 수가 많아요. 다 여러분과 몫이고 여러분이 건강관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정말 그런 좀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 보다가요, 나이 들어서 성경 보다가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아쉽지는 모르지만 장시간 동안 병에 걸리고 치매에 걸려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는 웰다잉이라고, 이제는 죽음도요, 우리가 복된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이 불안한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이 두려움, 불안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오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의료 심리학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두려움에 대한 다양한 양태를 연구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죽으면서 극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그 노력과 연구는 필요합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은 인간의 위로나 연구에 의해서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여러분이 죽는 그날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복해서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하지만, 저는 일부러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염을 입관할 때 저는 되도록이면 봐요. 왜냐하면 그 철판 위에 나도 저기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나를 염을해서 관에 넣을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전에 임종을 할 때 내 숨이 끊어질 때인데, 이 코끝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웃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내가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겠어요? 지금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만 이 이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여행 가는 것 같이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생존 불안과 함께
존중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뭐냐? 차별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외모, 학벌, 직업 등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부하다가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또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거기에 대한 존재론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왜 살아요? 요즘 여러분 50대가 넘으면 더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삶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노후를 준비하면서 독서를 할 줄 알고 내가 뭔가도 아무리 바빠도 내가 뭔가 시간을, 이런 말하면 목사 또 욕하겠죠? 목사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하고 직장 나가서 저녁에 늦게 오고, 남자분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와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무슨 취미가 있고 무슨 독서를 하고. 그러면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좀 여유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서라도 그래야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연세가 들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잠잘 때까지 하는 일들이 의미 없이 그냥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존의 문제,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이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심혈관 계통의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두려움은 초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은 엄습해 오지 않도록 막아도 됩니다. 문제는 두려운 상황의 문제보다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물질이라든지 뒷배경이라든지 백이 없어도 두려운, 그것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듣는 사람은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요, 직면해서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믿음 갖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믿고 싶습니다. 계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천문학을 하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럴 때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계속적인 걱정근심에
휩싸여 사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향방을 잃어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게 되면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언서 3장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너무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통장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직업들이 주어지면 그거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요즘 여러분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도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냥 퇴사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신앙만 열심히 관리하세요. 똑바로 바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내버려두고 팽개치고 아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할까? 맞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악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41장 밑에 1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포로지 같은 너 야곱, 너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포로지 같은,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와요. 포로지 같다라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시니까 구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정죄받지 마십시오.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느니라. 또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안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때,
사모할 때, 간절할 때, 집중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모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놓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노마로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계속되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차례대로 가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치고 침몰하려고 그러니까 짐까지도 다 바닷속에 버려요. 이제는 끝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배 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외쳐요.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직접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했잖아. 네, 오늘도 만에 하나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계시가 완전히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계시가 완성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한 주간 동안 고민하게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떻게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굳건하게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왜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왼손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축복을 베풀 때 사용한 손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축복과 힘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의 나타남을 상징할 때 그때도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도구로 묘사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수렁에 있고 고통과 압제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라고.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최대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기도하세요. 허둥대지 말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요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렵습니까? 기도해야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사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 기도해야죠.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죠. 결론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불행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은 믿음은 강에 넘치는 물을 보면 두려워하며 낙심한 채 서 있지만 큰 믿음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움츠리고 있습니까? 힘들다, 죽고 싶다, 불안하다 이 말을 자주 하십니까? 말과 생각은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내 입술을 통하여 스스로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와 단어를 쓰지 말고 축복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할 그날이 올 것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불안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싶다면 맡겨야 돼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들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